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감회가 새롭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봤고, 정말 우리 삶에 그런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하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리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있으니까 바울의 기쁨과 충만함의 비밀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처음이 아니래요. 그들은 계속 선교 헌금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된 것에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에서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토록 크게 기뻐했을까요? 헌금 들어왔으니까 기뻐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바울의 선교 일정은요, 험난했어요. 때로는 폭동이 일어나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하게 길을 떠나고 멈추고 그래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싶어도 당시 상황으로는 바울이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소식이 자주 끊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어요. 또 당시 교통 상황이나 치안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돈이나 물품을 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된 목숨을 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거의 초반에 개척된 교회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 자체가 감격인 거죠. 그것은 단순히 돈을 넘어서 바울에 대한 사랑과 신뢰, 또 선교를 향한 빌립보 교회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요, 가난함에도 부함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고 자제하고 적절히 처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여기서 비결을 배웠다는 단어는요, 당시 헬라의 어떤 신비 종교에서 그 신봉자들이 종교의 비밀을 터득했을 때 쓰는 그런 이교도적인 단어였어요. 또 11절에서의 배웠거든요. 입문하는 뜻이고요. 12절에서의 배웠노라는요, 누군가의 삶을 보고 쫓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긴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그 비밀을 터득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저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저도 긴 세월 동안 강약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배웠거든요.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진짜 그냥 부유하게 자랐어요. 가난이라는 거는 머릿속으로만 알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철저히 바닥까지 가게 하면서 자족하고 절제함을 배웠고,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물질을 내게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그 청지기 개념을 명확하게 배운 시간이 광야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다시 정말 이 구절을 보고 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터득한 것이 정말 너무나 감격이고 또 그 은혜에 감사드려요. 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의 말들의 요약이죠.
또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보통은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문맥으로 보면요, 궁핍함에 처할 수도 부함에 처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 안에서 궁핍함이나 부함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고난에 동참한 것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 돈이 없어도요, 바울은 문제가 안 됐어요. 뭐 이미 다 훈련이 됐고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지지와 사랑과 인정은요, 핍박 속에 있는 그에게 아주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과 용기가 나잖아요. 저는 저희 동력자들,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자주 느끼고 있어요. 정말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맛있는 간식이 있으면 꼭 챙겨주고 계절 과일 있으면 맛보라고 보내주고, 그것만큼 힘이 나는 게 없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자,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은요, 바울의 선교 초기부터 이어졌어요. 여기서 빌립보 교회를 복음의 시초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즉 유럽 선교의 첫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또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아직 어린 상태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 헌금을 2번이나 보내주었대요. 또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헌금으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한 유일한 교회였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는 돈이 많았잖아요. 또 그곳에는 헬라 철학자들이 되게 많아서 그들이 비싼 돈을 받고 많은 돈을 받고 지식을 전했어요.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자기도 복음을 전하고 공급받을 원리가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돈을 받는다면 그 헬라 철학자들하고 구분이 안 될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절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그렇게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나 데살로니가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무드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요, 돈 이상의 그 신뢰와 사랑과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고 가치였어요. 자,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지금 바울이 선교 헌금 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더 보내야 되나?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과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자기한테 더 보내라고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익한 열매, 즉 생명을 살리는 열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 늘어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바울은요, 모든 것을 제대로 받았고 넘치게 받았대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있고, 특별히 있고는요, 상업적인 용어로서 영수해 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그들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부하면서 그들이 보낸 선물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래요. 자,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그 헌금을 받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또 그 순간 빌립보 교인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떠올랐어요. 그들 대부분은 핍박 속에 있거나 또 가난 속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기를 소망한대요. 바울은요, 늘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인생 속에서 절절히 경험한 고백으로서의 하나님, 또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그들에게도 나타내실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확신에 차서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그 영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우리의 이성이나 상상력을 넘는 신묘막측한 지혜, 또 실제로 사망 권세를 깨트린 무한한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부여함을 따라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도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지혜로 베스트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정말 감동스러운 기도인 거죠. 자,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송영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은요, 19절의 영광과 20절의 영광이 다른 단어의 다른 뜻이라는 거죠. 자, 19절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일이 시작되는 영광이고요, 20절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과 완성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작용된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바울은요, 헌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영수를 한 다음에 더 원한다는 어떤 뉘앙스를 조금도 남기지 않으면서 자족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물론 사랑과 신뢰 가운데 있지만 금전 거래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탄은 언제나 그 틈을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명확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저희도 오이 패밀리에서 영수 처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일수록, 은혜 가운데 있을수록 그런 일들은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무드 가운데는 이게 못 믿고 그건 그 정도 되면 믿어야지 그걸 요구하냐, 이런 약간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작은 거일수록 철저하게, 특히 돈 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요, 단순히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의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고관일 수도 있고 또 노예일 수도 있어요. 또 1장에서 언급한 시위대 군인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요,
이것을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요, 자기가 비록 갇혀 있지만 지금 복음은 로마의 심장부로 출정 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주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주로 부른다는 사실은요, 정말 감격이에요. 게다가 시간이 얼마간 지난 후에 자기를 스스로 주라고 하던 황제까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동력자의 사랑과 신뢰는 인생의 큰 힘이다. 진짜 그렇잖아요. 전 진짜 매번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가난이나 부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된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지혜로 살 때 그것이 영광이 된다. 그거는요, 사실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산다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 생각해서도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을 소명으로 받았으니까요. 게다가 남들에게 인정도 받는 거니까요. 그때 그 인정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빌립보서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저도 기쁨을 회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일부터 골로새서 들어갈 건데 함께 기대함으로 내일 성경을 열어보아요.